오늘은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메시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자, 말라기가 4장밖에 안 되죠. 말라기. 오늘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으시고 주무시면 더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읽었다고 우리가 다 기억에 남지 않고 한 번 들었다고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기억이 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반복하면 됩니다. 교육은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 그래서 반복하여 읽고 듣고 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말라기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날 저녁에 오실 때는 형광펜이랑 빨간 펜을 가져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밑줄을 그으시고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이러시면은 기억에 쏙쏙 더 남을 수가 있고 다음번에 읽을 때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대언서의 마감입니다. 마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었던 400년간의 침묵 기간의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침묵 기간이 시작이 된다.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도 거의 이제 배운 것이 없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포로 생활 얼마 후에 사람들이 그들의 포로 생활 이유가 되었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탐욕, 우상 숭배,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 무감각한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또 범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 형태로 말하는 겁니다. 질문과 대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 4장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대언자를 보내셔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말라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여러분 거기에 도표가 있죠. 도표를 보면은 설교 노트에 도표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민족의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1장 6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민족의 타락, 그리고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는 민족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너희들은 특권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 너무 타락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근데 지금 너희들 보니까 너무 타락했다. 하나님의 꾸중.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들을 향한 약속이 있는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 같은 대언자가,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그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의 대언자인 말라기, 느헤미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대언자인 말라기는 타락한 대언자들과 그리고 사악한 풍습과, 풍습이 있죠. 풍습, 사악한 풍습. 우리나라에도 헬레원 축제는요 아주 사악한 풍습인 거예요. 사악한 풍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대언자들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타락한 대언자들이 있고 사악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그런 것들을 저지르면서도 잘못된 안전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안전감.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이 말.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안전감 등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언자는 위선, 그 다음에 신실하지 못함, 그리고 통혼, 이혼, 잘못된 예배, 그리고 오만함, 이런 것에 대해서 죄를 깊이 있게 지적한 내용이 말라기 1장부터 4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죄에 가득 차게 됨에 따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어떤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대언자가 귀에 쟁쟁하게 전파한 정죄의 메시지 이후에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사이가 있죠.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과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 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방년 동안 침묵기를 지난 다음에 침례 요한의 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대언자의 음성을 백성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수신자는 누굽니까? 둘째 성전을 지은 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 백성들입니다. 기록 연대는 정확한 연대는 측정할 수 없지만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 페르시아 단어인 페하가 사용된 것을 볼 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기록된 것이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16년에 재건된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헌물이 드려지고 있었는데 다시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의 직무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고 부패가 점점 그 체계 속으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면할 문제들을 붙들고 많은 대언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 대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와 목적.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대화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망, 낙심이라는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서 호소하면서 진행된 겁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호소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축복이 없다. 그렇게 돼서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타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핵심은 2장 17절부터 3장 1절,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나중에 계속 볼 거니까 넘어가고요. 핵심장은 3장이고 말라기서와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는 예언적 사역이 중단되는 400년간의 기간에 대한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침묵 기간은 드디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는 다음에 대언자 침례 요한의 말에 의해서 깨어지죠. 침묵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도자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죠. 지도자들의 범죄, 백성들의 범죄. 이 두 가지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경건한 삶. 지도자들의 불경건한 삶, 지도자들의 불경건성, 그 대표적인 신뢰를 1장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장 6절을 보시면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군대들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질문이죠.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또 질문합니다. 하거니와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말이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했더니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 대언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먼저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풍조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름은 뭐냐면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이름.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인격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인격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시대의 타락상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3계명이 뭐죠?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건 망령되게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전에 개역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흠정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주 해가지고 고딕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주구. 군대들의 주 할 때 주가 고딕체입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럴 때 주가 고딕체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묵음으로 지나갔대요. 묵음으로. 꼭 읽어야 할 때는 그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아도니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자식이 있다가 최용열이요 이렇게 말합니까? 최자 육자에 최자 육자 열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의 있는 저 자녀들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공경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주라고 한 거예요. 주라고 한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영광스럽게 알았던 유대의 종교 풍토 속에 어느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풍토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업신여기는 풍토가. 그래서 말라기는 이렇게 실책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군대들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풍조는 망할 풍조인 거예요. 망할 풍조. 과거 로마 박해 시대에 한 황제가 어느 크리스찬을 잡아놓고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욕설로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찼던 이 그리스도인이 그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욕을 시커나고 네 하나님이 내가 욕하는데 나를 가만두지 뭐 하나 못하면서 네 하나님은 네 그리스도는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니까 크리스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배하시오, 당신이 모욕하는 나사렛 예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관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강조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죠. 이것을 함부로 모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지도자들의 범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망령되게 불경건한 그런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 말라기 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기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업신여겼다는 거죠. 빵을 드리고는 더러운 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님을 더럽게 했죠? 뭐 이렇게 아주 얄밉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서 그리고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그걸 네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이거예요. 총독에게.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좋게 받아주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님을 더럽게 했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흠과 티가 있는 잼을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와 같은 거죠. 예배는 삶의 표현이에요. 삶의 표현. 삶은 곧 예배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드리는 삶이에요. 드리는 삶.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가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자리에서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한 경배가 따라오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내가 수요일날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긴다. 내가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러면 와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뭐가 망가졌냐면은 안 가도 뭐 영상으로 드리지 뭐 요걸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 가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이 코로나 이전에 예배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뭐 안 나가도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든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중계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쓰든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영상이 아주 급속도로 갖다 당겨져 가지고 이게 방송을 하더니 그냥 뭐 예배 보지 뭐 그거 진짜 보는 거죠. 이제 질병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배는 가치와 연결된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곳에 거기다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예배의 가치가 있느냐, 다른 곳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갖다가 아주 흠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더러운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뭐 더럽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또 예배했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도자들이 돈을 위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위한 사역. 그들은 사역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했어요. 말라기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부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내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되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며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였으며 그 일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같이 너희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겨도 된다. 야, 이거 그 일 하려면 뭐 얼마나 피곤해 라고 한다는 거죠.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힘든 헌신이 뭐냐면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라고요. 실제적으로 교회마다 그 현상이 안 나타나는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거 떠나서 안 나타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웃음을 친다는 거죠. 야, 힘들어, 피곤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왔는데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챙기고 찢긴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게까지 종교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교회는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필요들이. 필요가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돈벌이를 하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회에 집념할 수가 없고 집중할 수가 없고 좋은 꼴을 제공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기본 운영을 위한 경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전도비와 선교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경상비보다 많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 있다. 예, 우리가
지출을 이제 선교비를 갖다가 따로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나간 거 보시니까 일반 재정보다도 선교비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지도자들이 범죄가 뭐냐면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이 안 됐어요. 말라기 2장 7, 8절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가 군의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그 시대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성들의 범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의 범죄를 1, 2장에 걸쳐서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네 가지. 백성들의 범죄 네 가지. 첫째는 형제들과의 불화입니다. 불화.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써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없애고 그동안 불화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협력과 사랑의 관계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랬어요. 어찌 그리 기쁜가. 어제는 저희 이제 친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7 커플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러니까 모인 목사님들 가운데는 은퇴한 목사님도 있고 또 이번 주일날에는 15일은 천병성 목사님이 은퇴식을 해요. 네,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 목사들만 불러가지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먼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시에 하다 보면은 이 많은 목사님에게만 집중해가지고 취임하는 목사는 어중간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취임하는 목사님을 더 높여주기 위하여 자기는 뒤로 하고 조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취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성대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예. 그렇게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냥 서로 동거함이 같이 교제하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제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 이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볼 때도 똑같습니다. 그 성도들끼리 불화가 있는 것. 이것을 보면요. 가슴이 맺어요. 가슴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 같이 지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좋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범죄가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은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갖다가 완전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믿는 자와 해야 된다. 믿음 좋은 남자와 해야 된다. 믿음 좋은 여자와 해야 된다. 항상 듣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이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딸들에게 아빠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아빠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아빠가 오케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방임해버리면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하도록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신과 이방신을 믿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금하시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희생적 일을 할 때 그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요,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어렸을 때부터 드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당연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완전히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은 그냥 뭐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 우상적 가치관, 그리고 불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그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치관의 전도예요. 거꾸로 뒤집어 버려졌다는 거죠. 가치관이 뒤집어 버려졌어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는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갖다가 망령되게 폄하했습니다. 망령되게 하였습니다. 선과 악의 가치관을 전도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치관이 뒤집어졌어요. 21세기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국가 조찬 기도회 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금지법 안에 있는 이 동성애, 이것은 금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는 뭐 남자 성향, 남자가 남자 성향이야, 여자는 여자 성향이야.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아동 성향이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죄를 그때부터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11조의 규례를 범한 겁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 시대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어떻게 해서 돌아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 때가 오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될 것이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11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 하면 뭐예요?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건 강도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대언자 시대 때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책임이 특별히 강조하시고 있는데, 왜 이제 물질 중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강조하시냐면은 시간과 물질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다 맡기셨어요. 맡기신 물질 가운데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시간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행위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물질로 드림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의 불화, 이방인과의 결혼,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범죄,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강도질, 네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3장 4장이에요. 말라기는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새날을 선포합니다. 이 희망의 새날은 어떤 날입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굽니까?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배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가리키는 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그가 와서 희망의 새날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희망의 새날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희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엘리야가 육체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명과 능력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새 희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미 오셨죠, 이제. 말라기 시대에는 오신다 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오셨습니다. 그분이 희망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태양,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감격과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희망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희망은, 소망은 다가오는 거죠. 왜 베드로전서 후서는 소망에 관한 책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될 겁니다. 이미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말라기가 지금 나타난다고 있다면 이 메시지 똑같이 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메시지를 지도자들의 범죄, 백성들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